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들은 더욱 깊어지는데요.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 혼자 죽는다. 괴로움과 즐거움도 혼자 받고 기나긴 윤회의 과정도 혼자 간다. 나는 이 이치를 실존의 제1법칙이라 부르고 있다. 어슴푸레하게 볼 때는 나에게 부모와 처자, 친지, 친구가 있지만 끝까지 천착해보면 나는 결국 혼자이다. 이 같은 인식은 처음에는 사무치는 고독감을 안겨주고 다음에는 자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는 사색과 성찰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실천궁행 시기가 온다. 그때부터 비로소 불법의 참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실존의 제1법칙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그에게 남은 윤회의 기간은 아직도 멀다. 고독은 행복과 지혜의 최고 스승이다. 돌을 가까이 하면 이름이 드러나서 마치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돌을 멀리하면 드러나지 않고 마치 밤중의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제 홀로 앉고 제 홀로 누우며 제 홀로 걸으면서 방이람 없이 오직 하나를 지켜 몸을 바르게 하면 숲속에 있는 듯 마음이 즐겁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자 명상의 종교이다. 하루 한 번씩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보자. 물결치는 마음 위에 불어오는 번뇌, 바람이 그칠 때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맑음은 그런 고요를 누리는 사람에게만 온다. 명상은 마음 닫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요긴한 실천 덕목 중의 하나이다.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오직 자기뿐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는가? 자기를 다스려서 튼튼한 의지처로 만들라. 불제자는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최후의 의지처가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 삼아 기르듯이 부처님 또한 우리를 홀로 서게 하려고 가르치신다. 내 삶을 향상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최후에 이르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 돌아온다. 당당하게 홀로 서서 자기를 자기의 의지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훌륭한 혼자의 삶은 지난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미래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현재에 탐착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망설임이 없고 걱정이나 후회를 버려 욕망을 떠나고 번뇌를 끊는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혼자의 삶이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고요한 곳을 좋아하고 명상에 들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 나는 그를 맑은 이라 부른다. 원수를 갖지 말라. 사랑도 갖지 말라. 그것들은 칡덩쿨처럼 얽히고 설켜 마침내 중생을 꽁꽁 묶는다. 악을 일으키는 마음과 그것을 행하는 마음 사이에는 무수한 얽힘이 있다. 악행과 악행을 당한 상대방 사이에도 무수한 얽힘이 있다.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혀들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자기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 북극성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좋은 스승과 그 제자들 또한 그러하다. 반드시 말해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고요히 미소 짓고 앉아 계시는 순간에도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참 스승이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청정한 기운이 감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이런 이치가 없었더라면 수만 명의 제자들을 거느렸던 부처님은 분주하여 눈코 뜰 새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홀로 다니셨고 많은 시간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 계셨다. 가장 많이 일하고도 시간이 넉넉히 남으셨던 분이 부처님이셨다. 그 비밀을 배우자. 사랑과 연민과 구호를 익히고 해탈과 열반을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게으르지도 말고 괴로울 만큼 애쓰지도 말고 모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홀로 서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남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하고 빚은 나의 시간과 노력과 감정을 제한하고 얽매기 때문이다. 남에게 주되 받지 말라. 그러려면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뿐인 뿔을 앞세우고 전자처럼 진군하는 콧불소 같은 사람. 그런 오뚝한 사람이 되고 싶다. 신념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 오직 참 행복에 도움이 되는 간명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불교는 형이상학을 다루지 않고 실제를 다룬다. 영혼이라든가 하느님이라든가 하는 것은 불교가 다루지 않는 주제이다.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몸과 마음, 거기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번민과 행복. 이것만이 불교가 다루고 다스리는 유일한 주제이다. 그리하여 종교 철학은 두 갈래로 나뉜다. 탐구할수록 방만해져서 길을 잃게 되는 길과 알면 알수록 간명하게 정리되어 실천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길. 두 번째 길을 따르라.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에서 그대는 자유로우리니 그때 그대는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유와 독립을 지니고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독립과 어울림에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하지만 남과 어울리면 혼란에 빠지는 사람은 옹졸하다. 남과 있을 때도 고요하고 혼자 있을 때도 고요한 사람이 참되다. 세 번째 사람이 되려면 먼저 두 번째 사람부터 되어야 한다. 사람과 어울리는 데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이다. 군중에게서 떨어져라.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 만족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만족했던 디오게네스가 죽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당신이 로마와 전 세계를 포섭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된다면 혼자서도 능히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할 것이고 이는 최고의 존재와 같아지는 지상 최대의 행복이다. 고독을 즐기는 자는 동물과 전혀 유사하지 않으며 많은 면에서 현자와 비슷하고 모든 면에서 신과 닮게 될 것이다. 그대 자신의 지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말라. 그것은 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신을 선택해야 하지 신으로 하여금 그대를 선택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은 그대의 몫이지 결코 신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 그대가 서 있지 않은 곳에서 그대의 입지를 찾지 말라. 그대가 누구에겐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그 주는 행위를 멈춰라. 그대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어떤 행위에도 거기엔 그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온전히 그대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속 안에 있으면서 세속을 떠나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세속과 같이 하지 말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하지도 말라.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이 싫어하게 하지 말며 또한 사람이 기뻐하게 하지도 말라. 이모당은 인생을 일컬어 한편의 시라고 했다. 생물학적 입장으로 보아서 유년시절과 성년시대 그리고 노년시대로 인생의 아름다운 배치라는 것이다. 삶이란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한 것인가.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자는 괴로워하는 법을 아는 자이며
삶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제각기 다르게 정의했다. 누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한 항해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야말로 윷놀이와 같다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또 다른 누구는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는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확실한 삶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도 분명히 한 사람의 의인이 될 수 있다.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켜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다. 만들어진 생각의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고 모든 길도 멀다.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어리석은 탓이다.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게으른 자와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고 하지 않던가. 게을러서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누군가로부터 던져질 수 있음은 엄청난 것이다. 그것은 은혜이며 축복이다. 게다가 우리는 오늘 붓다의 말씀까지 듣는 행운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 축복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또 얼마나 끝이 없는가. 부다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 설법을 위해 베나레스 지방으로 가시다가 이교도인 무바카를 만났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얼굴은 참으로 광명에 넘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 의해 출가하셨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부다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요. 일체를 아는 사람.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여 자유를 얻었고 지혜를 성취하였거늘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견줄 자가 없다. 나는 이 세상의 성자여 가장 높은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붓다이니라. 모든 감정으로부터 고요함을 얻었고 홀로 열반을 증득하였다. 이제 법을 설하러 베나레스로 가거니 어둠의 세상에 불사의 북을 올리라.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 혼자 죽는다. 괴로움과 즐거움도 혼자 받고 기나긴 윤회의 과정도 혼자 간다. 나는 이 이치를 실존의 제1법칙이라 부르고 있다. 어슴푸레하게 볼 때는 나에게 부모와 처자, 친지, 친우가 있지만 끝까지 천착해보면 나는 결국 혼자이다. 이 같은 인식은 처음에는 사무치는 고독감을 안겨주고 다음에는 자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는 사색과 성찰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실천궁행 시기가 온다. 그때부터 비로소 불법의 참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실존의 제1법칙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그에게 남은 윤회의 기간은 아직도 멀다. 고독은 행복과 지혜의 최고 스승이다. 돌을 가까이 하면 이름이 드러나서 마치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돌을 멀리하면 드러나지 않고 마치 밤중의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제 홀로 앉고 제 홀로 누우며 제 홀로 걸으면서 방일함 없이 오직 하나를 지켜 몸을 바르게 하면 숲속에 있는 듯 마음이 즐겁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자 명상의 종교이다. 하루 한 번씩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보자. 물결치는 마음 위에 불어오는 번뇌, 바람이 그칠 때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맑음은 그런 고요를 누리는 사람에게만 온다. 명상은 마음 닫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요긴한 실천 덕목 중의 하나이다.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오직 자기뿐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는가? 자기를 다스려서 튼튼한 의지처로 만들라. 불제자는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최후의 의지처가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 삼아 기르듯이 부처님 또한 우리를 홀로 서게 하려고 가르치신다. 내 삶을 향상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최후에 이르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 돌아온다. 당당하게 홀로 서서 자기를 자기의 의지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훌륭한 혼자의 삶은 지난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미래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현재에 탐착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망설임이 없고 걱정이나 후회를 버려 욕망을 떠나고 번뇌를 끊는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혼자의 삶이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고요한 곳을 좋아하고 명상에 들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 나는 그를 맑은 이라 부른다. 원수를 갖지 말라. 사랑도 갖지 말라. 그것들은 칡덩쿨처럼 얽히고 설켜 마침내 중생을 꽁꽁 묶는다. 악을 일으키는 마음과 그것을 행하는 마음 사이에는 무수한 얽힘이 있다. 악행과 악행을 당한 상대방 사이에도 무수한 얽힘이 있다.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혀들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자기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 북극성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좋은 스승과 그 제자들 또한 그러하다. 반드시 말해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고요히 미소 짓고 앉아 계시는 순간에도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참 스승이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청정한 기운이 감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이런 이치가 없었더라면 수만 명의 제자들을 거느렸던 부처님은 분주하여 눈코 뜰 새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홀로 다니셨고 많은 시간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 계셨다. 가장 많이 일하고도 시간이 넉넉히 남으셨던 분이 부처님이셨다. 그 비밀을 배우자. 사랑과 연민과 구호를 익히고 해탈과 열반을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게으르지도 말고 괴로울 만큼 애쓰지도 말고 모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홀로 서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남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하고 빚은 나의 시간과 노력과 감정을 제한하고 얽매기 때문이다. 남에게 주되 받지 말라. 그러려면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뿐인 뿔을 앞세우고 전자처럼 진군하는 콧불소 같은 사람. 그런 오뚝한 사람이 되고 싶다. 신념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
오직 참 행복에 도움이 되는 간명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불교는 형이상학을 다루지 않고 실제를 다룬다. 영혼이라든가 하느님이라든가 하는 것은 불교가 다루지 않는 주제이다.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몸과 마음, 거기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번민과 행복. 이것만이 불교가 다루고 다스리는 유일한 주제이다. 그리하여 종교 철학은 두 갈래로 나뉜다. 탐구할수록 방만해져서 길을 잃게 되는 길과 알면 알수록 간명하게 정리되어 실천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길. 두 번째 길을 따르라.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에서 그대는 자유로우리니 그때 그대는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유와 독립을 지니고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독립과 어울림에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하지만 남과 어울리면 혼란에 빠지는 사람은 옹졸하다. 남과 있을 때도 고요하고 혼자 있을 때도 고요한 사람이 참되다. 세 번째 사람이 되려면 먼저 두 번째 사람부터 되어야 한다. 사람과 어울리는 데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이다. 군중에게서 떨어져라.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 만족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만족했던 디오게네스가 죽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당신이 로마와 전 세계를 포섭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된다면 혼자서도 능히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할 것이고 이는 최고의 존재와 같아지는 지상 최대의 행복이다. 고독을 즐기는 자는 동물과 전혀 유사하지 않으며 많은 면에서 현자와 비슷하고 모든 면에서 신과 닮게 될 것이다. 그대 자신의 지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말라. 그것은 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신을 선택해야지 신으로 하여금 그대를 선택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은 그대의 몫이지 결코 신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 그대가 서 있지 않은 곳에서 그대의 입지를 찾지 말라. 그대가 누구에겐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그 주는 행위를 멈춰라. 그대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어떤 행위에도 거기엔 그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온전히 그대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속 안에 있으면서 세속을 떠나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세속과 같이 하지 말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하지도 말라.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이 싫어하게 하지 말며 또한 사람이 기뻐하게 하지도 말라. 이모당은 인생을 일컬어 한편의 시라고 했다. 생물학적 입장으로 보아서 유년시절과 성년시대 그리고 노년시대로 인생의 아름다운 배치라는 것이다. 삶이란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한 것인가.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자는 괴로워하는 법을 아는 자이며 삶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제각기 다르게 정의했다. 누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한 항해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야말로 윷놀이와 같다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또 다른 누구는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는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확실한 삶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도 분명히 한 사람의 의인이 될 수 있다.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켜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다. 만들어진 생각의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고 모든 길도 멀다.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어리석은 탓이다.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게으른 자와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고 하지 않던가. 게을러서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누군가로부터 던져질 수 있음은 엄청난 것이다. 그것은 은혜이며 축복이다. 게다가 우리는 오늘 붓다의 말씀까지 듣는 행운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 축복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또 얼마나 끝이 없는가. 부다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 설법을 위해 베나레스 지방으로 가시다가 이교도인 무바카를 만났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얼굴은 참으로 광명에 넘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 의해 출가하셨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부다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요. 일체를 아는 사람.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여 자유를 얻었고 지혜를 성취하였거늘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견줄 자가 없다. 나는 이 세상의 성자여 가장 높은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붓다이니라. 모든 감정으로부터 고요함을 얻었고 홀로 열반을 증득하였다. 이제 법을 설하러 베나레스로 가거니 어둠의 세상에 불사의 북을 올리라.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 혼자 죽는다. 괴로움과 즐거움도 혼자 받고 기나긴 윤회의 과정도 혼자 간다. 나는 이 이치를 실존의 제1법칙이라 부르고 있다. 어슴푸레하게 볼 때는 나에게 부모와 처자, 친지, 친우가 있지만 끝까지 천착해보면 나는 결국 혼자이다. 이 같은 인식은 처음에는 사무치는 고독감을 안겨주고 다음에는 자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는 사색과 성찰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실천궁행 시기가 온다. 그때부터 비로소 불법의 참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실존의 제1법칙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그에게 남은 윤회의 기간은 아직도 멀다. 고독은 행복과 지혜의 최고 스승이다. 도를 가까이 하면 이름이 드러나서 마치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도를 멀리하면 드러나지 않고 마치 밤중에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제 홀로 앉고 제 홀로 누우며 제 홀로 걸으면서 방일함 없이 오직 하나를 지켜 몸을 바르게 하면 숲속에 있는 듯 마음이 즐겁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자 명상의 종교이다. 하루 한 번씩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보자. 물결치는 마음 위에 불어오는 번뇌, 바람이 그칠 때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맑음은 그런 고요를 누리는 사람에게만 온다. 명상은 마음 닫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요긴한 실천 덕목 중의 하나이다.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오직 자기뿐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는가? 자기를 다스려서 튼튼한 의지처로 만들라. 불제자는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최후의 의지처가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 삼아 기르듯이 부처님 또한 우리를 홀로 서게 하려고 가르치신다. 내 삶을 향상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최후에 이르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 돌아온다. 당당하게 홀로 서서 자기를 자기의 의지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훌륭한 혼자의 삶은 지난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미래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현재에 탐착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망설임이 없고 걱정이나 후회를 버려 욕망을 떠나고 번뇌를 끊는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혼자의 삶이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고요한 곳을 좋아하고 명상에 들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 나는 그를 맑은이라 부른다. 원수를 갖지 말라. 사랑도 갖지 말라. 그것들은 칡덩쿨처럼 얽히고 설켜 마침내 중생을 꽁꽁 묶는다. 악을 일으키는 마음과 그것을 행하는 마음 사이에는 무수한 얽힘이 있다. 악행과 악행을 당한 상대방 사이에도 무수한 얽힘이 있다.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혀들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자기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 북극성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좋은 스승과 그 제자들 또한 그러하다. 반드시 말해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고요히 미소 짓고 앉아 계시는 순간에도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참 스승이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청정한 기운이 감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이런 이치가 없었더라면 수만 명의 제자들을 거느렸던 부처님은 분주하여 눈코 뜰 새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홀로 다니셨고 많은 시간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 계셨다. 가장 많이 일하고도 시간이 넉넉히 남으셨던 분이 부처님이셨다. 그 비밀을 배우자. 사랑과 연민과 구호를 익히고 해탈과 열반을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게으르지도 말고 괴로울 만큼 애쓰지도 말고 모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홀로 서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남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하고 빚은 나의 시간과 노력과 감정을 제한하고 얽매기 때문이다. 남에게 주되 받지 말라. 그러려면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뿐인 뿔을 앞세우고 전자처럼 진군하는 폭불소 같은 사람. 그런 오뚝한 사람이 되고 싶다. 신념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 오직 참 행복에 도움이 되는 간명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불교는 형이상학을 다루지 않고 실제를 다룬다. 영혼이라든가 하느님이라든가 하는 것은 불교가 다루지 않는 주제이다.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몸과 마음, 거기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번민과 행복. 이것만이 불교가 다루고 다스리는 유일한 주제이다. 그리하여 종교 철학은 두 갈래로 나뉜다. 탐구할수록 방만해져서 길을 잃게 되는 길과 알면 알수록 간명하게 정리되어 실천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길. 두 번째 길을 따르라.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에서 그대는 자유로우리니 그때 그대는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유와 독립을 지니고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독립과 어울림에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하지만 남과 어울리면 혼란에 빠지는 사람은 옹졸하다. 남과 있을 때도 고요하고 혼자 있을 때도 고요한 사람이 참되다. 세 번째 사람이 되려면 먼저 두 번째 사람부터 되어야 한다. 사람과 어울리는 데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이다. 군중에게서 떨어져라.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 만족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만족했던 디오게네스가 죽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당신이 로마와 전 세계를 포섭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된다면 혼자서도 능히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할 것이고 이는 최고의 존재와 같아지는 지상 최대의 행복이다. 고독을 즐기는 자는 동물과 전혀 유사하지 않으며 많은 면에서 현자와 비슷하고 모든 면에서 신과 닮게 될 것이다. 그대 자신의 지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말라. 그것은 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신을 선택해야 하지 신으로 하여금 그대를 선택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은 그대의 몫이지 결코 신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 그대가 서 있지 않은 곳에서 그대의 입지를 찾지 말라. 그대가 누구에겐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그 주는 행위를 멈춰라. 그대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어떤 행위에도 거기엔 그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온전히 그대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속 안에 있으면서 세속을 떠나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세속과 같이 하지 말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하지도 말라.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이 싫어하게 하지 말며 또한 사람이 기뻐하게 하지도 말라. 이모당은 인생을 일컬어 한편의 시라고 했다. 생물학적 입장으로 보아서 유년시절과 성년시대 그리고 노년시대로 인생의 아름다운 배치라는 것이다. 삶이란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한 것인가.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자는 괴로워하는 법을 아는 자이며 삶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제각기 다르게 정의했다. 누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한 항해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야말로 윷놀이와 같다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또 다른 누구는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는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확실한 삶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도 분명히 한 사람의 의인이 될 수 있다.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켜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다. 만들어진 생각의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고 모든 길도 멀다.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어리석은 탓이다.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게으른 자와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고 하지 않던가. 게을러서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누군가로부터 던져질 수 있음은 엄청난 것이다. 그것은 은혜이며 축복이다. 게다가 우리는 오늘 붓다의 말씀까지 듣는 행운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 축복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또 얼마나 끝이 없는가. 붓다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 설법을 위해 베나레스 지방으로 가시다가 이교도인 무바카를 만났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얼굴은 참으로 광명에 넘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 의해 출가하셨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요. 일체를 아는 사람.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여 자유를 얻었고 지혜를 성취하였거늘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견줄자가 없다. 나는 이 세상의 성자여 가장 높은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붓다이니라. 모든 감정으로부터 고요함을 얻었고 홀로 열반을 증득하였다. 이제 법을 설하러 베나레스로 가거니 어둠의 세상에 불사의 북을 올리라.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 혼자 죽는다. 괴로움과 즐거움도 혼자 받고 기나긴 윤회의 과정도 혼자 간다. 나는 이 이치를 실존의 제1법칙이라 부르고 있다. 어슴푸레하게 볼 때는 나에게 부모와 처자, 친지, 친우가 있지만 끝까지 천착해보면 나는 결국 혼자이다. 이 같은 인식은 처음에는 사무치는 고독감을 안겨주고 다음에는 자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는 사색과 성찰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실천궁행 시기가 온다. 그때부터 비로소 불법의 참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실존의 제1법칙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그에게 남은 윤회의 기간은 아직도 멀다. 고독은 행복과 지혜의 최고 스승이다. 돌을 가까이 하면 이름이 드러나서 마치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돌을 멀리하면 드러나지 않고 마치 밤중에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제 홀로 앉고 제 홀로 누우며 제 홀로 걸으면서 방일함 없이 오직 하나를 지켜 몸을 바르게 하면 숲속에 있는 듯 마음이 즐겁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자 명상의 종교이다. 하루 한 번씩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보자. 물결치는 마음 위에 불어오는 번뇌, 바람이 그칠 때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맑음은 그런 고요를 누리는 사람에게만 온다. 명상은 마음 닫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요긴한 실천 덕목 중의 하나이다.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오직 자기뿐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는가? 자기를 다스려서 튼튼한 의지처로 만들라. 불제자는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최후의 의지처가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 삼아 기르듯이 부처님 또한 우리를 홀로 서게 하려고 가르치신다. 내 삶을 향상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최후에 이르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 돌아온다. 당당하게 홀로 서서 자기를 자기의 의지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훌륭한 혼자의 삶은 지난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미래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현재에 탐착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망설임이 없고 걱정이나 후회를 버려 욕망을 떠나고 번뇌를 끊는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혼자의 삶이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고요한 곳을 좋아하고 명상에 들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 나는 그를 맑은 이라 부른다. 원수를 갖지 말라. 사랑도 갖지 말라. 그것들은 칡넝쿨처럼 얽히고 설켜 마침내 중생을 꽁꽁 묶는다. 악을 일으키는 마음과 그것을 행하는 마음 사이에는 무수한 얽힘이 있다. 악행과 악행을 당한 상대방 사이에도 무수한 얽힘이 있다.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혀들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자기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 북극성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좋은 스승과 그 제자들 또한 그러하다. 반드시 말해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고요히 미소 짓고 앉아 계시는 순간에도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참 스승이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청정한 기운이 감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이런 이치가 없었더라면 수만 명의 제자들을 거느렸던 부처님은 분주하여 눈코 뜰 새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홀로 다니셨고 많은 시간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 계셨다. 가장 많이 일하고도 시간이 넉넉히 남으셨던 분이 부처님이셨다. 그 비밀을 배우자. 사랑과 연민과 구호를 익히고 해탈과 열반을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게으르지도 말고 괴로울 만큼 애쓰지도 말고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홀로 서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남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하고 빚은 나의 시간과 노력과 감정을 제한하고 얽매기 때문이다. 남에게 주되 받지 말라. 그러려면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뿐인 뿔을 앞세우고 전자처럼 진군하는 폭불소 같은 사람. 그런 오뚝한 사람이 되고 싶다. 신념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 오직 참 행복에 도움이 되는 간명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불교는 형이상학을 다루지 않고 실제를 다룬다. 영혼이라든가 하느님이라든가 하는 것은 불교가 다루지 않는 주제이다.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몸과 마음, 거기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번민과 행복. 이것만이 불교가 다루고 다스리는 유일한 주제이다. 그리하여 종교 철학은 두 갈래로 나뉜다. 탐구할수록 방만해져서 길을 잃게 되는 길과 알면 알수록 간명하게 정리되어 실천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길. 두 번째 길을 따르라.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에서 그대는 자유로우리니 그때 그대는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유와 독립을 지니고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독립과 어울림에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하지만 남과 어울리면 혼란에 빠지는 사람은 옹졸하다. 남과 있을 때도 고요하고 혼자 있을 때도 고요한 사람이 참되다. 세 번째 사람이 되려면 먼저 두 번째 사람부터 되어야 한다. 사람과 어울리는 데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이다. 군중에게서 떨어져라.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 만족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만족했던 디오게네스가 죽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당신이 로마와 전 세계를 포섭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된다면 혼자서도 능히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할 것이고 이는 최고의 존재와 같아지는 지상 최대의 행복이다. 고독을 즐기는 자는 동물과 전혀 유사하지 않으며 많은 면에서 현자와 비슷하고 모든 면에서 신과 닮게 될 것이다. 그대 자신의 지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라. 그것은 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신을 선택해야 하지 신으로 하여금 그대를 선택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은 그대의 몫이지 결코 신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 그대가 서 있지 않은 곳에서 그대의 입지를 찾지 말라. 그대가 누구에겐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그 주는 행위를 멈춰라. 그대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어떤 행위에도 거기엔 그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온전히 그대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속 안에 있으면서 세속을 떠나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세속과 같이 하지 말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하지도 말라.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이 싫어하게 하지 말며 또한 사람이 기뻐하게 하지도 말라. 이모당은 인생을 일컬어 한편의 시라고 했다. 생물학적 입장으로 보아서 유년 시절과 성년 시대 그리고 노년 시대로 인생의 아름다운 배치라는 것이다. 삶이란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한 것인가.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자는 괴로워하는 법을 아는 자이며 삶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제각기 다르게 정의했다. 누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한 항해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야말로 윷놀이와 같다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또 다른 누구는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는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확실한 삶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도 분명히 한 사람의 의인이 될 수 있다.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켜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다. 만들어진 생각의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고 모든 길도 멀다.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어리석은 탓이다.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게으른 자와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고 하지 않던가. 게을러서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누군가로부터 던져질 수 있음은 엄청난 것이다. 그것은 은혜이며 축복이다. 게다가 우리는 오늘 붓다의 말씀까지 듣는 행운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 축복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또 얼마나 끝이 없는가. 부다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 설법을 위해 베나레스 지방으로 가시다가 이교도인 무바카를 만났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얼굴은 참으로 광명에 넘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 의해 출가하셨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부다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요. 일제를 아는 사람.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여 자유를 얻었고 지혜를 성취하였거늘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견줄 자가 없다. 나는 이 세상의 성자여 가장 높은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붓다이니라. 모든 감정으로부터 고요함을 얻었고 홀로 열반을 증득하였다. 이제 법을 설하러 베나레스로 가거니 어둠의 세상에 불사의 북을 올리라.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 혼자 죽는다. 괴로움과 즐거움도 혼자 받고 기나긴 윤회의 과정도 혼자 간다. 나는 이 이치를 실존의 제1법칙이라 부르고 있다. 어슴푸레하게 볼 때는 나에게 부모와 처자, 친지, 친우가 있지만 끝까지 천착해 보면 나는 결국 혼자이다. 이 같은 인식은 처음에는 사무치는 고독감을 안겨주고 다음에는 자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는 사색과 성찰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실천궁행 시기가 온다. 그때부터 비로소 불법의 참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실존의 제1법칙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그에게 남은 윤회의 기간은 아직도 멀다. 고독은 행복과 지혜의 최고 스승이다. 돌을 가까이 하면 이름이 드러나서 마치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돌을 멀리하면 드러나지 않고 마치 밤중의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제 홀로 앉고 제 홀로 누우며 제 홀로 걸으면서 방일함 없이 오직 하나를 지켜 몸을 바르게 하면 숲속에 있는 듯 마음이 즐겁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자 명상의 종교이다. 하루 한 번씩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보자. 물결치는 마음 위에 불어오는 번뇌, 바람이 그칠 때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맑음은 그런 고요를 누리는 사람에게만 온다. 명상은 마음 닫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요긴한 실천 덕목 중의 하나이다.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오직 자기뿐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는가? 자기를 다스려서 튼튼한 의지처로 만들라. 불제자는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최후의 의지처가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 삼아 기르듯이 부처님 또한 우리를 홀로 서게 하려고 가르치신다. 내 삶을 향상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최후에 이르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 돌아온다. 당당하게 홀로 서서 자기를 자기의 의지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훌륭한 혼자의 삶은 지난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미래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현재에 탐착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망설임이 없고 걱정이나 후회를 버려 욕망을 떠나고 번뇌를 끊는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혼자의 삶이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고요한 곳을 좋아하고 명상에 들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 나는 그를 맑은 이라 부른다. 원수를 갖지 말라. 사랑도 갖지 말라. 그것들은 칡덩쿨처럼 얽히고 설켜 마침내 중생을 꽁꽁 묶는다. 악을 일으키는 마음과 그것을 행하는 마음 사이에는 무수한 얽힘이 있다. 악행과 악행을 당한 상대방 사이에도 무수한 얽힘이 있다.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혀들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자기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 북극성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좋은 스승과 그 제자들 또한 그러하다. 반드시 말해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고요히 미소 짓고 앉아 계시는 순간에도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참 스승이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청정한 기운이 감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이런 이치가 없었더라면 수만 명의 제자들을 거느렸던 부처님은 분주하여 눈코 뜰 새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홀로 다니셨고 많은 시간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 계셨다. 가장 많이 일하고도 시간이 넉넉히 남으셨던 분이 부처님이셨다. 그 비밀을 배우자. 사랑과 연민과 구호를 익히고 해탈과 열반을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게으르지도 말고 괴로울 만큼 애쓰지도 말고 모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홀로 서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남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하고 빚은 나의 시간과 노력과 감정을 제한하고 얽매기 때문이다. 남에게 주되 받지 말라. 그러려면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뿐인 뿔을 앞세우고 전자처럼 진군하는 폭불소 같은 사람. 그런 오뚝한 사람이 되고 싶다. 신념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 오직 참 행복에 도움이 되는 간명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불교는 형이상학을 다루지 않고 실제를 다룬다. 영혼이라든가 하느님이라든가 하는 것은 불교가 다루지 않는 주제이다.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몸과 마음, 거기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번민과 행복. 이것만이 불교가 다루고 다스리는 유일한 주제이다. 그리하여 종교 철학은 두 갈래로 나뉜다. 탐구할수록 방만해져서 길을 잃게 되는 길과 알면 알수록 간명하게 정리되어 실천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길. 두 번째 길을 따르라.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에서 그대는 자유로우리니 그때 그대는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유와 독립을 지니고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독립과 어울림에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하지만 남과 어울리면 혼란에 빠지는 사람은 옹졸하다. 남과 있을 때도 고요하고 혼자 있을 때도 고요한 사람이 참되다. 세 번째 사람이 되려면 먼저 두 번째 사람부터 되어야 한다. 사람과 어울리는 데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이다. 군중에게서 떨어져라.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 만족한다. 자신의 모든 것에 만족했던 디오게네스가 죽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당신이 로마와 전 세계를 포섭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된다면 혼자서도 능히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할 것이고 이는 최고의 존재와 같아지는 지상 최대의 행복이다. 고독을 즐기는 자는 동물과 전혀 유사하지 않으며 많은 면에서 현자와 비슷하고 모든 면에서 신과 닮게 될 것이다. 그대 자신의 지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말라. 그것은 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신을 선택해야지 신으로 하여금 그대를 선택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은 그대의 몫이지 결코 신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 그대가 서 있지 않은 곳에서 그대의 입지를 찾지 말라. 그대가 누구에겐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그 주는 행위를 멈춰라. 그대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어떤 행위에도 거기엔 그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온전히 그대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속 안에 있으면서 세속을 떠나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세속과 같이 하지 말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하지도 말라.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이 싫어하게 하지 말며 또한 사람이 기뻐하게 하지도 말라. 이모당은 인생을 일컬어 한편의 시라고 했다. 생물학적 입장으로 보아서 유년 시절과 성년 시대
그리고 노년시대로 인생의 아름다운 배치라는 것이다. 삶이란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한 것인가.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자는 괴로워하는 법을 아는 자이며 삶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제각기 다르게 정의했다. 누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한 항해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야말로 윷놀이와 같다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또 다른 누구는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는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확실한 삶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도 분명히 한 사람의 의인이 될 수 있다.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켜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다. 만들어진 생각의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고 모든 길도 멀다.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어리석은 탓이다.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게으른 자와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고 하지 않던가. 게을러서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누군가로부터 던져질 수 있음은 엄청난 것이다. 그것은 은혜이며 축복이다. 게다가 우리는 오늘 붓다의 말씀까지 듣는 행운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 축복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또 얼마나 끝이 없는가. 붓다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 설법을 위해 베나레스 지방으로 가시다가 이교도인 무바카를 만났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얼굴은 참으로 광명에 넘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 의해 출가하셨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요. 일체를 아는 사람.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여 자유를 얻었고 지혜를 성취하였거늘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견줄 자가 없다. 나는 이 세상의 성자여 가장 높은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붓다이니라. 모든 감정으로부터 고요함을 얻었고 홀로 열반을 증득하였다. 이제 법을 설하러 베나레스로 가거니 어둠의 세상에 불사의 북을 올리라.